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도 소망의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일들은 다 거두어 가 주옵시고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감격과 다짐이 올 한 해 다 가도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저희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주신 복된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사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제재를 찾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란 표어로 김정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는 모든 계획하는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교에 힘을 쓰고 계시는 저희에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분들 발길 닿는 곳마다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돕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사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앞으로 미래에 더욱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래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만 이루어나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전을 빛나게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청량리 중앙교회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새해 첫 주일 감동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매일매일을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육신의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복마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혹한 추위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김혜린 지휘자의 연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사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년 첫날 뵙지만 주일날로는 1년 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 하는 분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 가정입니다. 4대 동안 100년 넘게 우리나라에 거했으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지요. 인요한 씨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데모하는 거 봐도 온통 화 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봐도 연속극을 봐도 국회를 봐도 전부 다 화만 내고 고함을 지릅니다. 길거리 나가 보면 전부 다 화난 얼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거 보면서 이게 요즘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 잘 내고 목소리 커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험담 잘하고 사납고.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지요?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 피리를 불면 옆에서 장단을 맞춰줘야 정상이지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해서 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울어줘야 이게 정상이지 않겠는가 이거지요. 그런데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에만 목청을 높이지 아무리 슬프거나 기쁜 일에 그 사람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또 잘해주면 잘해준 것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주면 저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을 보고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세상이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데모한다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누가 내 앞에서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데모한다고 감동받아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하면 우리의 가슴을 쩌릿쩌릿하게 울리는 감동이란 거, 감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저께 신문 봤더니 조선일보에 이어령 박사가 쓴 글이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세상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하고 디지털 시대가 다 됐지만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눈물 한 방울의 감동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감동받은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목사는 말씀으로 감동받은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목사도요, 때로는 감동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언제 감동받는지 아세요? 목사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막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웃어주고 만나면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안아주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기뻐하고 아프면 손잡고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도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감동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가 파송했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정보, 소문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근무하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쪽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아마 군인이니까 정보를 캐기 위해서 아마 뒷조사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때마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못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누구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도 아닙니다. 모시고 있는 상관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인은 아시지요? 노예사회다 보니까 하인은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종을 헬라말로
두올로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정원을 거닙니다. 연못 앞에 서서 보니까 오늘따라 연못 속에 잉어가 말라 보입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두올로스라고 부르면 멀찍이서 주인을 따르던 하인이 얼른 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허리춤에 있었던 칼을 꺼내서 살아있는 하인의 허벅지 살을 뭉텅 베어냅니다. 그 살을 썰어서 잉어에게 줍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두올로스, 종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대우받는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종이 나았습니다. 라면 그저 평범한 줄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13절에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라고 나왔었어요. 백부장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백부장 칭찬하는 것이고 하인 낫게 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은요, 감동을 전하면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동 증폭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동을 보여주면 더 큰 감동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지요. 1992년 주님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됐지요. 이 당시에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해 92년도죠. 그해 주일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근데 바닷가 수련회장에서 소년부 아이가 익사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게 보통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 일 때문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예배 마무리 때 부모님이 나서서 감사 인사를 교인에게 하는데 그때 아버지였던 집사님이 5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아들을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꾸준히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련의 장에서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아들 없는 자리가 당분간 허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부터 지금까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신 위로와 사랑을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마친 그 다음 주일날 집사님 부부가 온 교인이 다 먹을 떡을 준비해 와서 다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교회 식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참 믿음이란 것이, 신앙이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구나. 교회가 이때부터 한 마음이 되었고 감동을 주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교회가 비약적인 부흥을 합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죠. 이게 바로 감동 증폭의 원리, 감동이 주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머리가 굳으면 안 변해요. 하지만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 감동이 전달될 때, 그때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안에 감동이 많아야, 감동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성장은요, 목사 한 사람의 능력이나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동을 선한 행동과 선한 말로 보여줄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지요.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습니다. 백성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하늘로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날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거룩하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기쁜 날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감동이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가 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인한 힘이 나옵니다. 그동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짓고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모함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성벽을 다 짓고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이 힘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때문입니다. 그 힘이 감동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했던 것들이 있지요. 사람이 전하는 감동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그 가운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요셉 이야기 알지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집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집안 온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보고 간수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옥 온일을 다 총괄하는 감옥 총무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애굽나라 총리가 되지요. 일을 참 잘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했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애굽 왕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보고 하는 말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일을 잘하고 신뢰받고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있든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도 받은 은혜 감동에서 그 감동이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말로 나오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받아 사는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내 사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나옵니까? 이거지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여보, 얘들아,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마지막 때 합니까? 평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조금만 더 일찍 평소에 자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성격이 무슨 권세라고 평소에 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딱 한 번 표현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것은 그때 항상 자주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감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감동도 마찬가지지요. 감동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그래야 지금부터 행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요셉처럼 누굴 만나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도 받은 감동을 보여줘야지만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먼저 내 영이 살고 우리 감동을 보는 사람이 살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안 차는 상황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하지만 신앙은요, 감동이란 것은요,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흉보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신앙이란 것이지요. 어저께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쓰고 잠시 머리식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 주는 거 뭐 이게 길게 설명하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보여주고 감동시켜 주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것이, 이거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길게 설명 안 해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가 우리 사는 모습 가운데 입에서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잘 오셨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이젠 서로를 가운데, 같은 교회들 가운데 감동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말씀드렸지요, 지적하는 거, 흉보는 거, 이거 가지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자기만 망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사는 모습으로 마음 씀씀이 가지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때, 그때 내 영이 살고 내가 변하고 교회가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올해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허리가 되신 집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 감사로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 좀 그 마음을 좀 녹여보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수 머리에 숫덩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머리에 숫덩이를 얹어. 이건 뭐냐 하면 스스로 원수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숯 같은 뜨거운 사랑 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교회는 지적이나 흉보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나만 먼저 망합니다. 내 영이 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때 이때 우리의 영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안 나오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복도 많이 받고 건강도 되고 잘 되고 참 감사하지만 이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의 역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거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그 믿음, 그 감동을 보시고 더 큰 감동을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가운데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그 감동을 이제는 사는 모습으로 주위에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이다 말씀하시고 이래야만 우리 영이 살고 교회가 산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히 주시어서 감사하며 감동받고 그 감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모두가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 주시고 새로운 호흡 주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날 주신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감동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함께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 드립니다. 주님 다 받으시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영이 살고 일터가 살고 건강히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회 식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 또 취업과 학업 준비한 아들 다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출타한 식구도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도 있사오니 하나님, 눈동자까지 다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도 참 감사한 풍성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죄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예수님 감동시키는 믿음과 또한 사람 감동시키는 모습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또 잘 드리시 바라고 당분간은 온라인 드리지만 또 예배 생활 잘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다 모이게 되면 첫 주일날 올해 신임 봉사자 명단을 다 발표하고 임명장 줍니다. 우리 하지 못하니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또 임명하겠습니다. 직분을 생략합니다. 올해 신임 봉사자 서리집사 전종심, 임동균, 노원섭, 박리타, 박지우, 찬양대원 소개하겠지만요. 김혜린, 안수영, 그리고 신임 봉사자 교약 교사입니다. 박지우, 김용수, 김종태, 최찬영, 최찬미, 전종심 이런 분들은 그리고 구역장은 조성찬, 이희정, 권찰은 전종심, 이금월, 박지우, 최옥순, 김용수, 한영옥, 박미숙, 김재원, 신성옥, 임혜은 이상 분들은 내년도 신임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기존 봉사들은 저희가 유인물로 작성해서 이번 주에 보낼 겁니다. 다 받으시고 이름 확인하신 다음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길 바라고 또 봉사자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어제 발표 들으셨지요? 1월 17일까지는 아마 지금 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월 17일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신 곳에 꼭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중 모든 모임들은 코로나 회복 이후로 연기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미리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기간 중에서 헌금 문의가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헌금 드실 분들은 주변 나와 있는 교회 온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계좌번호 이용하셔서 꼭 헌금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배 회복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다음에 예물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인데요. 전임 목사님하고 청년부 전담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시지요. 우리 전임 목사님 이병원 목사님이시고 청년부 전담 목사님은 조승현 목사입니다. 사모님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 계신 분이 우리 전임 이병원 목사님, 정진유 사모님 인사하겠습니다. 시고요. 박수를 격려해 주시지요. 이쪽 계신 분이 우리 청년부 전임 청년부 전문가입니다. 우리 조승현 목사님, 윤지혜 사모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젊으신 분이 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만 좋아하지 마시고 저도 좋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둘 다 참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찬양대 김혜린 나오시겠습니까? 지휘자님. 그동안 시온 찬양대 반주자에서 이번에 올해는 이스라엘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안소영 지휘자님 반주 오셨습니까? 네, 같이 오시죠. 안소영 반주자님은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차렷 경례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또 힘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좋은 분이 많이 오셨으니까 큰 회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두 분 오셔서 감사한데 좀 슬픈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주 중에 우리 이정도 장로님 부인이신 박정자 A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예배다 드렸습니다. 꼭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 갈까요? 같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